1980년 5월 8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선문교회에 이팔만 장로님의 둘째 딸 이영숙하고 제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목사님 아들하고 장로님 딸하고 결혼식을 하면은 얼마나 순조로웠을까, 그렇게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참 어려웠습니다. 양쪽 집에서 억수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성경책을 들고 우리 아버님 앞에 가서 목사 아들하고 장로딸 결혼하는데 결혼 못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막 따지고 달라들고 그렇게 억지로 허락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양가의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고 친척들과 성도님들이 반대를 할 때 그만 그렇게 결혼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을 때도 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고 저는 결혼을 하고 지난 35년을 무사히 살아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35년을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목사로서는 성질이 그런대로 괜찮지만은 남편으로서는 성질이 별로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무슨 일이 있든지 첫 번째 우선순위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둘 낳고 목사 뒷바라지 한다고 한평생 숨도 쉬지 못하고 가슴 졸이며 살아온 제 아내를 생각하니까 조금 철이 들었는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 뒤에 우리 마누라가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도 못 드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나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는 방해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수준 높은 괜찮은 여자인데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나는 오늘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수준 높은 남자인데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은 조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말은 할 수가 없지만은 속으로 나는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여러분에게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배필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손을 들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외쳐봅니다. 내 탓이요.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내 탓이요. 오늘 우리 가정이 지옥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알 수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그림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사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죄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정들은 파괴가 되고 불행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가정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회복할 수 있는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미 파괴되어져 버린 그 가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가정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남편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여인들에게 주시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여자들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부탁하기를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지 하는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남편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성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여성들이 남의 남편에게는 친절하고 남의 남편들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남의 남편들에게는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도 자기 남편에게는 아무렇게나 행하는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은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복종해야만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몸이 움직여야지, 머리가 결정을 했는데도 손과 발이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대형 사고가 나고 말 것입니다. 머리가 결정을 하면 몸은 그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머리가 되는 남편이 결정을 하게 되면 아내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복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으로 자원하여 따를 수 있는 것이지만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어도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세상에 목사님, 대통령도 여자가 하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무슨 여자를 보고 그렇게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불행한, 오늘날 가정들이 불행한 제일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를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권사님과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았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남편보다도 큰 사람은, 아내가 남편을 꼭 누르고 사는 사람은 그 남자도 불행하고 그 가정의 자손들도 잘 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을 보면은 그 가정이 너무 축복을 많이 받고 행복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행복의 열쇠인 복종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인들의 겸손과 희생이 있어야 남편에게 복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고 확 한번 뒤집어 엎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 아내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친척들이 놀러 왔을 때나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여인들이 남편에게 달라들고 말대꾸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아들, 딸들 시집장가 다 보냈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런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보고 싶겠습니까? 좀 남자가 무식한 말을 하고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자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공손히 대답을 하면요, 여러분 집에 찾아왔던 손님들이 야, 이 집 참 훌륭하다, 이 집의 아들, 딸들하고 꼭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손들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정말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남편이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참고 있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여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말하면 남자들이 아 맞다 미안하다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데, 해필이면 사람들이 많은데 남편 바가지를 끌고 망신을 시키고 그런 여자들 내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다. 남편에게 복종하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이상민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종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남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들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다 버리셨던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언급하기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자기 아내를. 오늘날 남의 아내에게는 온갖 친절을 다 베풀고 그렇게 아양을 잘 떨면서도 자기 아내에게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서
자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여보 사랑해요 이러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은 가까이 가서 손을 얹고 여보 아파요 하고 그렇게 위로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자들이 언제 제일 행복한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 남편이 슬그머니 뒤로 와서 허리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여보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그렇게 말해주면 여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이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남자들 손 요만큼 대보십시오. 연습하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아내 뒤로 돌아가가지고 허리를 쓱 안고 여보 사랑해요 하라니까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거 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니 5월 첫째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금요일 새벽에 부부간에 서로 발을 씻겨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참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조영달 피택 장로님 어디 계시노? 저 조영달 장로님, 피택 장로님이요 주책업계실이 김희분 집사님 발만 씻겨주는 게 아니라 발에 뽀뽀를 해줬답니다. 하여튼 주책 바가지다, 주책 바가지. 김미분 집사님 어디 계시노? 김미분 집사님 어땠어요?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오늘 우리 남편분들은 집에 돌아가면 아내 발을 꼭 씻겨주면서 발에 뽀뽀도 해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활의 권사님은요 카톡에 자기 남편 전화번호 대신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은 힘 좋은 신랑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참 그렇게 불러주면은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이 갖고 있는 열쇠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면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거나 고통스럽다거나 신음소리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희생으로 가정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정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열쇠는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은 희생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가정을 위하여서 희생을 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통한 행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몇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산울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산이 나를 보고 자꾸만 욕을 해요. 네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산에 올라가서 이놈아 하고 한 번밖에 욕을 하지 않았는데 저 산은 계속해서 나를 보고 이놈아 자꾸만 욕을 해요.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서 한번 사랑해요 하고 크게 외쳐보아라. 그래서 아들이 산에 올라가서 사랑해요 하고 외쳤더니 사랑해요. 한마디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아내는 남편에게 반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남편은 아내에게 큰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대로 대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성도님은 자기 아내를 부를 때에 내 사랑이여, 내 사랑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탁상도다. 그래도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종교 집사님은 그의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그 아내를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마마, 마마. 목사 앞에서도 마마, 마마. 친구들 앞에서도 마마, 마마. 아들, 딸 앞에서도 그 아내를 부를 때 정중하게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사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어쩌면 서로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애걸복걸하고 협박을 하고 사정을 해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각기 다르게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뜯어 고치려고 해도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한번 자기 마누라 고친 경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 세월은 지옥입니다. 지옥.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치려고 했던 생각을 포기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좀 생략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 절대로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절대로 아내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글작품인 내 남편을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글작품인 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타이어의 법칙입니다. 모래에 빠진 자동차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가 하면은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게 되면은 그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그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그 모래 속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얼음 속에 빠져있는 자동차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가 하면은 타이어에 바람을 쑥 빼고 나면은 타이어가 펑퍼짐해지면서 그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얼음 속에서 자동차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갈등의 모래사막에 빠져서 헤매일 때에, 냉랭한 얼음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의 바람을 빼버리고 나면은 그 가정은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 천치 같은 남편이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존심을 내세우고 배째라 하고는 말이죠.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가정들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바람을 좀 빼야 둘 다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바람을 좀 뺍시다. 내만 쳐다보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약속하면서 바람 좀 뺍시다. 바람 빼는 놈이 이기는 놈입니다. 내가 먼저 바람을 빼고 그러면 또 상대방도 같이 바람을 빼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김치의 법칙이 있습니다. 배추는 5번 이상 죽어서 김치가 된다고 합니다. 땅에서 뽑힐 때 배추는 한 번 죽습니다. 칼로 배추의 배를 가를 때 또 한 번 죽습니다. 소금에 절일 때 배추는 또 한 번 죽습니다.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의 양념으로 머무러질 때 그때 배추는 또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 입속에 들어가서 꽉꽉 씹힐 때에 배추는 또 한 번 죽습니다. 배추는 5번을 죽어야지 김치로서 영광스러운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부부도 5번 죽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요, 한 3번만 죽으니까 확 달라지더라고요. 한 3번만 계속해서 그래 죽어보니까 마누라도 확 바뀌더라고요. 5번 죽기로 결심하면 우리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한번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 있으면 더 좋고요, 우리 연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5번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참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행복할까? 어쩌면 부부가 저렇게 화목할까?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면서 씨를 뿌렸기에 오늘 저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겠습니까?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나도 울면서 씨를 뿌리라.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0년 2월 20일 제가 김명대학교 졸업하는 날 3형제가 합동 약혼식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세 아들에게 너희들 사귀는 여자들 다 데리고 와서 한참에 약혼식하고 끝내자 이래가지고 세 아들이 사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약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아버님께서 주례를 해주셔서 약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약혼 여행을 떠나는데 봉고차에 맨 앞에는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께서 타시고 그 뒤에는 저와 우리 집사람이 타고 또 그 뒤에는 둘째, 셋째 이렇게 8명이 봉고버스를 타고 누구야? 그때 누구야도 같이 갔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경주로 이제 약혼 여행을 가는데요. 이 철다구리 없는 아들들이요, 막 끼안고 뽀뽀를 하고 먹을 걸 입에 넣어주고 막 이러니까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 억수로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슨 용기가 났는지 난생 처음으로 귤을 까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귤을 까서 옆에 내어놓으면 아버님께서 이렇게 주워서 잡수고 이랬는데 그날은요 그냥 손으로 귤을 까가지고 운전하시는 아버님 입 앞으로 이렇게 갖다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어쩔 줄을 모르시고 그 자동차 안에는 순식간에 긴장감이 확 찾아왔어요. 과연 아버님께서 그 귤을 받아 잡수시겠는가, 아니면 지야 하고 거절을 하시겠는가? 전부 다 우리 아버님 입술만 쳐다보고 있는데 한참이나 망설이시다가 그 귤을 받아서 잡수셨어요. 야, 이럴 때 우리가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날 우리 어머님께서 아버님 입술에 귤을 하나 넣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에 누가 보든지 말든지 우리 어머님께서는 아버님 입에 먹을 것을 넣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번이 참 어렵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이 말이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술술술술 잘 나옵니다. 속으로는 막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말을 한 번도 표현해 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 바보 천치들이요, 오늘부터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습니까? 마음속에는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데 이 바보 이 천치야 하면서 앞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조금 용기가 생깁니까? 오늘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사랑한다고 껴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뽀뽀도 해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공부를 시켜주고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아들, 딸들에게 보여주면은 비록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는지는 모르지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부잣집에 살면서도 인연저년 죽일 놈 살릴 놈 노상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은 많이 벌고 부자로 살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원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범을 물려주심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